사랑하는 교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03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물질의 복을 순종의 삶에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 언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 복에 대한 약속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복의 약속이 지닌 의미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재물을 나눠주시는 것이므로 수혜자 쪽에서 보면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받는 게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어떤 공로에 의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으시며 누가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을 내려줘야 할 의무를 지니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따져보면 전혀 의인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복을 순종의 대가로 제시한 까닭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이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참뜻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격려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나안에서의 새 생활을 염두에 둔 언약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처신에 대한 교훈이며 본문의 강조점은 복 자체보다도 바로 복의 수요자인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했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 전체의 문맥이 제시하고 있는 초점은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상거래적인 단순 공식이 아닙니다. 설사 이 공식에 넣고 보더라도 본뜻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고 더 사랑하겠느냐는 물음입니다. 결국 재물이나 기타 물질의 복 자체에 주안점이 있기보다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임재를 은혜의 수단들과 그것들이 제공하는 공의의 추구보다 더 갈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 거듭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예컨대 욥은 자신의 재물이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과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세를 가졌던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재물보다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재물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것도 함께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순종을 조건으로 제시한 듯한 복들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28장의 복 구절들을 순종만 하면 복 받는다는 공식 속에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공로 말입니다. 그 결과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는 율법의 조문에 얽매였고 갖가지 위선과 형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는 은혜의 수단들에 매이면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기 마련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부의 상징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재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만 고수되었습니다. 그들은 상징이 가리키는 실제에는 관심이 없고 재화의 가치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무시되고 그분의 참뜻이 잊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민족적 재난에 빠져버렸고 만국의 순환 속에서 어제의 역사적 교훈을 되씹으면서 실향민의 서름 속에서 언약 백성의 진정한 모습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신약시대가 도래하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부가 상징했던 실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풍성함과 복음의 은혜가 과연 어떠한지를 능히 밝혀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과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포함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용하여 주셨던 일체의 상징적 방편들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설명하는 영적 교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비롯한 제사 제도나 땅과 장수에 대한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더 이상 지상의 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성전의 제사 제도가 왜 필요하며 토지나 장수가 무슨 별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부의 근본이시며 단번에 희생제물로 바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며 불멸의 생명이신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시야말로 하나님의 풍요의 총체이시며 모든 은총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일찍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재물에 대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과 자세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부여되었던 구약 시대의 상징적 의미를 벗기시고 그 대신 주님 자신 속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요의 총체이시며 모든 은총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